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에서 위대한 인물의 평범한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꼽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일종의 시주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 믿음의 민족들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를 기록함과 동시에 그의 생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언제 후처를 맞이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인지 아니면 하갈을 먼저 맞았었죠. 하갈을 먼저 첩으로 맞았었고 그 사이에 이삭을 낳기 전에 그두라를 맞이한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보통 학자들은 사라의 사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 보다 분명한 것은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마 그두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후처를 맞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후에 후처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은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하였고 또 그를 통해 이제 본문에 계속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민족이 대를 이어서 중동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4절 보시면은 그 명단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들들에게 줄 게 남았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줬대요. 또 어디 또 감춰놨던 걸 또 꺼내서 준 건지. 6절에 보시면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장자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장자권. 장자의 권한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의 버금가는 그런 재산을 물려줬다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재산들도 그두라를 통하여 낳았던 자녀들에게 그 서자들에게 재산을 준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 그두라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에게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그 자녀를 아브라함은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멀리 떠나 살라고 보냈어요. 약간의 돈을 줘서 보냈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떠나 보낼 자식들을 뭐하러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형제 간의 갈등으로부터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서자들은 아브라함의 장례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삭과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룬다고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사후에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끝절까지인데요.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175세까지 장수하다가 하늘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 수요 예배 본문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늘나라 간 것을 본문으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패스하고 싶은데요. 교회 권사님들이 대부분 수요 예배 오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청중을 고려하지 않은 설교 아닙니까? 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며칠 기도를 했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이걸 좀 패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뭐 하나님이 뭐 뚜렷이 응답을 주신 건 아니지만 그냥 안 된다, 그냥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내 인기 뚝 떨어지겠네 막 이러면서 본문을 그냥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75세까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쓴 거예요. 나이가 높다는 것은 곧 이제 갈 때가 된 거고, 늙었다는 것, 기운이 다했다는 것, 죽었다는 것,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고 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을 그냥 다 갖다 끌어다가 여기다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돌아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었으니까 죽음이 있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럼 생명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의 코에 생명을 불어 넣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것을 먹었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결국 그것을 먹어서 죽게 되는,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흙으로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실존주의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어르신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팔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무속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로 그냥 내 팔자가 그냥 이래. 그러니까 그 실존이라는 말이 자기 팔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동양적인 사고로는. 그러니까 나의 실존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 있는 한 제가 집에서 지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 있는 한 그것이 저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저의 이력서를 위조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저의 이력서를 위조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저의 부모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아무리 해도 못 바꿉니다. 제 고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뭘 바꿀 수가 있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존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이데거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렇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그냥 계속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시작이 있지만 그 끝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죽음이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가역성이에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역, 거꾸로 가야 되는데 불가역성이니까. 한 번 죽으면 죽음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뭐 시험을 못 보면 다시 볼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만 한 번 죽으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 불가역성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또 불가지성이라고 합니다. 가지, 그러니까 내가 가하다, 뭐 아는 것이 가하다. 근데 불가지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아있는 사람은 몰라요. 죽은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죽은 사람은 알겠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근데 물어봐도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안 해요. 이미 사람이 아니라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은,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은 실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신 것도 복이지만 거두어 가시는 것도 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까지는 뭐 아브라함의 뭐 생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간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9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하고 10절에 보시면 그 막벨라 굴은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다.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헷족 속에게서 이 막벨라 굴을 샀었죠. 그리고 났는데 11절에 보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예. 이게 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끝났어요.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사라가 죽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깊이 슬퍼했다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뭐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도 애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제 성경의 죽음 이후에 애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알만한 사람들은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또 모세, 아론, 그리고 사울 왕, 전쟁에서 죽었죠. 악한 왕이었지만 어쨌든 사울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 뭐 이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이후에는 그들을 애도한 내용들이 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애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이삭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애도의 내용들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 대한 것은 애도가 있지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왕 사울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한 왕이었던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유를 아시는 분? 제가 담임 목사님처럼 돈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돈을 준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큰 존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해 나가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필자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왜 아브라함에 대한 애도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독자 이삭, 그리고 여호수아를 포함한 선한 왕의 대표적인 다윗에게까지도 그 애도의 내용, 슬퍼하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죠.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애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애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실상은 애도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슬퍼했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슬퍼했지만 실상은 애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형벌의 틀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온갖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가장 악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형틀에 죽은 자를 애도할 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애도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애도하려가 막 준비하다가 못한 거죠. 사실은 시기를 놓쳐서.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막 와서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덤덤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가자, 그가 지금 자고 있노라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미 죽은 줄 아시고도 그가 자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를 방문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에 가셔서는 잠깐 눈물을 흘리세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누이들이 그 함께하는 자들이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슬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슬픔을 공감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지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그가 자는 것으로 규정 짓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시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애도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도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 스스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본문을 안 띄워주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뒤에 좀 길게 띄워야 돼가지고 제가 다 삭제했어요. 다 삭제하고 이제 뒤에 좀 길게 읽어야 돼서 안 띄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참 모든 생명체에게 두려움을 갖다주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절대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라든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라든가 오로지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호들갑 떨고 슬퍼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신 거예요. 오히려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갈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절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오신 것,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 있기 때문에 그 혈과 육에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누굽니까? 그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에 보시면은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실존주의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죽음 앞에 종노릇하면서 우리의 평생 175년의 그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애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죽음을 성경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입으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물리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습니다.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깜짝 놀라, 요한이 막 깜짝 놀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그러나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노라. 근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있어. 뭐 한다는 겁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렇죠? 아까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 덤덤하신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열쇠를 열어야 사망과 그 음부가 그 금고 안에서 뛰쳐나올 텐데 예수님이 열쇠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뛰쳐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주인이에요. 그런데 금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백날 금고만 있으면 뭐예요? 금고가 지하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떡하니 있는데 그 금고 그냥 깔고 앉아있으면 뭐예요? 열쇠가 있어야죠. 열쇠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금고만 깔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돈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내가 꺼내보고 싶어도 밤낮 그냥 고민 궁리 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열쇠를 가진 자는 뭐 기회가 오기만 해봐 그냥 열고 그냥 꺼내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 앞에 항상 덤덤하신 이유는
열쇠가 손에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의 열쇠가.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열쇠로 사망을 잠그시고 본인이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가역성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죽더라도 죽은 것으로 다시 생명으로 우리를 되돌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의 모든 육신들이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불가역성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불가지성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후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잠그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죽어도 애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필요는 있겠죠. 애도는 옵션입니다. 옵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애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애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지성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역성이나 불가지성, 어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그 안에 커다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가까운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죽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대요. 근데 가사 상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봤을 땐 정말 죽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어나는 경우가 있대요.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 바로 우리 교단, 우리 노회, 심지어 우리 노회예요. 우리 노회, 어느 교회라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노회 소속 그 교회에서 어떤 연로하신 이제 집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깼대요. 갑자기 입관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요, 진짜. 근데 뭐 그런 일이 근데 사실은 종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이제 입관하려고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신 분이 가족들을 보고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내가 왜 여기 다시 왔냐고, 나 지금 천국에 지금 바로 들어가다가 지금 와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거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나 봐요, 그곳이. 그러니까 죽었다 눈 뜨면 이게 얼마나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나 좀 일으켜봐라, 밥 좀 먹자 이러고 해야 되잖아요. 어디 하면서 이름 한 번씩 다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천국을 잠깐 보고 오니까 도무지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아들, 뭐 이 손주 손녀들 보고도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날 정도로.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지, 실제로 정말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보면 그냥 여기는 그냥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 사망 권세의 두려움 이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서 소망의 찬송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